본문의 말씀 예배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미국의 버지니아 주의 웹스터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안나는 어머니를 일찍 여였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안나가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어머니 무덤가에 심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안나는 파티에 가면서 어머니 산소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소에 활짝 피어있는 카네이션 한 송이를 자기 가슴에 달고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나가 달고 있는 카네이션을 보면서 무슨 일인가? 왜 꽃인가? 하면서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안나가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을 꼭 왔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나가 한 가지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10만 달러를 기부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10만 달러를 유산 중에서 기부하면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일에 써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1904년에 미국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날에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붉은 카네이션을 어머니에게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자녀들은 흰 카네이션을 자기 가슴에 달았다고 해요.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그 행사에 함께 참여해서 흰 카네이션을 달고, 이렇게 해서 첫 어머니날 행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1913년에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매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머니 날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1956년 당시 기독교의 장로님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하게 됩니다. 어머니 날로 그래서 쭉 진행이 되는데, 어머니 날만 있으면 아버지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어머니 날만 기념하고 아버지들은 왜 왕따 시킵니까? 하여튼 이런 건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정을 1973년에 3월 30일에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대한 규정을 다시 제정하고 공포하면서 이제 어머니날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해서 어버이날로 5월 8일을 다시 변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매월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요즘 주변에서 친구들로부터 부고를 자주 듣게 됩니다. 부고가 자주 날라와요. 대부분이 부모님들에 대한 부고입니다.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장모님은 벌써 7년 전에 소천하셔서 안 계시고, 장인어른도 건강하셨는데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계시긴 하지만 그런 부고들을 볼 때마다 사실 가슴이 철렁철렁 거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자성어에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조용하고 하지만 바람이 계속 그치지 않는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효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자 10회라고 하는 이 주자라는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일평생 하지 않아야 할 후회 10가지, 하지 말았으면 하는 후회 10가지, 그런데 꼭 하게 되는 후회 10가지, 그걸 주자 10회라고 하거든요. 주자 10회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님께 불효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한다. 대부분 부모님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하더라도 후회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 가슴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후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대 그리스도의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친구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첫걸음도 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도 부모님께 대한 효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정말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식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맺어야 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견줄 만한,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견줄 만한 관계가 있다면 그게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복을 받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현재로 말하는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효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했습니다. 효에 대해서 무지하는 적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효의 근간을 어디다 둡니까? 제사에다 둡니다. 이게 참 무지한 거예요. 평소에는 어떻게 섬겼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그냥 거하게 해서 정말 상다리 부러지도록 살림이 휘청거리도록 제사만 잘 지내면 그게 효도를 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박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저희가 어렸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가장 핍박받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불효잖아요. 제사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는 얼마나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어떤 종교, 기독교를 그냥 종교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교에도 기독교보다 성경보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더 경계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단지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로 매도했어요. 혹시 그런 생각 지금도 갖고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당시 터키 지역에서도 이 성경적인 효도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 이 말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 그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마땅한 도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건 첫 번째 계명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큰 계명이다 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다. 여러분, 이보다 더 효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 있다는 말은 그 계명 안에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섬기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대, 마땅한 반대, 당연한 도리인데 주님은 그 마땅하고 당연한 도리에다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오늘 부모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가장 기본만 하면, 네가 인간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 기본만 하면 내가 너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잘된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기노마이라는 말인데, 기노마이, 일본말 아니에요. 헬라어 기노마이인데, 이 기노마이는 무슨 말이냐면 범사 형통, 만사 형통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니 모든 매사에, 모든 범사에, 만사에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장수라는 말은 이 의미의 원 의미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오래 사는 게 복 받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오래 사는 게 참 고역일 때도 있잖아요. 질병에 걸려서 힘들게 아파서 오래 살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장수하겠다는 의미는 건강하게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부모 공경이 그런 복의 통로라고, 그 복의 근거라고, 내가 그걸 보고 네가 하는 부모님께 대한 태도, 부모님께 대한 공경을 보고 네가 원하는 그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효도를 통한 복을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건강과 물질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잠언서 1장 8절 9절에서도 부모의 훈계와 법을 잘 지키며 효를 다하는 사람은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그 부모 공경이 네 머리에 관이 되고 네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라고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도 효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마땅한 바인데 하나님은 그 마땅한 바에 이 놀라운 복들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 공경을 결단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전 삶에서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글을 좀 보니까 거기에 부모가 절대 하고 싶지 않는 세 마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고 싶지 않는 세 말이 있습니다. 세 말. 부모가 꼭 하고 싶지 않대요. 이거. 첫 번째, 자식에게 하고 싶지 않는 말. 첫 번째, 아프다는 말. 부모님은요, 자식에게 아프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후패지죠. 우리 몸이 병들어요. 어쩔 수가 없는 어떤 섭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 말을 자식들에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부담 줄까 봐. 내가 아파하는 것을 자식들이 혹시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아프니까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구나. 그냥 일어나면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아파요. 근데 그 말을 하기가 싫어요. 두 번째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답니다.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답니다. 외롭다는 말. 결국 외롭다는 말은 뭐예요? 두 분이 살아 계셔도 외롭답니다. 혼자 있으면 더 외롭겠죠. 많은 자식들을 둬도 부모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롭다는 말을 차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외로우니까. 진짜로 외로운데 좀 자식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주 좀 만나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부담될까봐,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까봐 외롭다는 말을 차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쭉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세 번째 하고 싶지 않는 말, 돈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답니다. 돈이 없다는 말. 나이 들어도 돈은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참고 말지, 돈 없다는 말 하면 자식들이 멀리하고 자식들이 멀리 한다니까요. 용돈을 줄 때나 자주 찾아가지. 내가 용돈을 가서 부모님한테 받을 때는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내가 가서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야 되면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우리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갈 때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 주거든요. 많이 주거든요. 아니 뭐 물론 이 많다는 개념이 우리 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오면 왠지 모를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들수록 물질이 필요해요. 말 그대로 손주들 용돈도 줘야 되고. 왜 필요한 게 없겠어? 그런데 돈 달라 그러면 자식들이 힘들어할까 봐. 돈 없다는 말을 차마 못하는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가진 결핍입니다. 병들고 외롭고 가진 것이 점점 없어지고,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본질은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거룩하게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하는 이 모습이 사실 여러분의 진짜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신앙은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교회에서는 다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나는 어떤 자녀인지, 가정에서 나는 어떤 부모인지, 직장에서 나는 어떤 상사요, 어떤 동료요, 어떤 사람인지, 내 부모에게 나는 어떤 자식인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를 향한 우리의 섬김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증명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형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걸 부모님이라고 말하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부모님, 살아있는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그 말에 속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네 부모님은 더 사랑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환경이나 상황의 어려움을 불효의 핑계로 삼기도 합니다.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그게 핑계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내 삶이 힘들다고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한 그 사람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도리를 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모님께 대한 효는 좀 적을게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큼은, 하나님께 대한 도리만큼은 다 합니다 라고 장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핑계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모가 너한테 한 만큼만 공경해라 합리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합리화하죠.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부모님 나한테 남겨준 게 빚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못된 부모님 만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부모님한테 내가 효도를 다해야 됩니까? 난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우리가 불효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부모가 너한테 해준 만큼 너도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어요. 도리어 성경은 불효에 대해서 매우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경고합니다. 21장 17절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역시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경고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질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우리 말을 순종치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지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서 악을 제하라.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여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패역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서 제해야 할 첫 번째 범죄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주님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세요 이 말이에요.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눈을 까마귀가 쪼고 독수리 새끼가 쫀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불효에 대한 무서운 경고들을 허투루 듣지 말고 내 안에 불효의 마음, 부모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효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 사전적인 의미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공손하게 받들어 모신다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 공경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공손한다는 말, 공손하다. 공손하는 게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에 공손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말할 때는 공손하게 말해야 돼요. 공손한 태도가 어떤 거 우리 알잖아요. 우리 어려운 사람이 오면 공손해져 나도 모르고 손이 모아지고, 그게 공손한 거예요. 말도 함부로 안 해요. 조심스럽게. 혹시 그 사람한테 좀 노역할 말 안 하고 말을 조심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공손하다는 의미인 겁니다. 또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도 늘 공손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든다는 말이에요. 공손하게 받들어. 이 받든다는 의미는 부모의 뜻을 잘 살피고 헤아려서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센스 있는 자식들은 지금 부모님 뭘 원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걸 해드리는, 이런 모습을 받든다는 모습을 받든다.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잘 받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신다는 의미. 모신다는 의미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봉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봉양, 물질이 궁핍하지 않도록 돕고 건강을 자꾸 살펴서 병원도 자주 모시고 가고 갖가지 필요들을 살펴서 헤아리면서 섬기는 것, 이게 공경한다는 의미예요. 공손하게 받들어 모신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채봉 씨가 지은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집에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엄마, 손자,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꾸 다퉈요. 왜 그런가 이 소년이 가만 봤더니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 모시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가 이제 점점 연세도 들어가시고, 어쨌든 좁은 집에 할머니 모시고 사는 게 너무 싫다고 자꾸 이게, 그럼 아빠는 또 그럼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또 엄마 아빠가 싸우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요. 급기야 어느 날은 엄마 아빠가 대판 싸우고 나서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할머니가 다른 데로 가시겠다. 그래서 할머니를 다른 작은 방을 하나 원룸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모시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낙엽이 지는 어느 날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이제 할머니 이삿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이삿짐을 꾸리고 있는데 이 소년이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뭘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쫄쫄 따라, 아빠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종이에다 쓰는 이 아들을 보고 엄마가, 야, 너 도대체 바쁜데 지금 뭘 쓰고 있냐? 그러면서 그 아이가 쓰고 있는 쪽지를 뺏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었답니다. 헌 옷장 하나,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밥통 하나, 숟가락 하나, 등등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이게 뭐냐? 뭘 이런 걸 쓰고 있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엄마 내보낼 때 뭘 챙겨서 내보내야 될지 미리 적어놓는 거야. 그 엄마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배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내 자식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대로 결국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가 어떻게 나를 공경할 수 있겠어? 이 공경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께 대한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부모님 안 계신다고, 우리 식구들끼리만 있다고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내 자식이 보는 앞에서 내 부모를 비방하는 말을, 욕하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뜻을 찾고 그 뜻을 좀 따르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부모님의 말에 공경해주는 태도,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을 드린 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런 마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괜찮은가 보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님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같은 말이죠. 말하지 않는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픈 데는 없으신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뭐가 필요할지 늘 살펴서 채우고 봉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첫 번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식들과 함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부모를 욕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분들 건강하게 사시도록, 꼭 예수님 믿으시도록, 노예의 삶이 평안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이래놓고는 이 할머니가 말 이럴 수 있겠냐고. 옛날 조선시대에 한 임금님이 개성을 방문하게 됐답니다. 임금님이 개성으로 온다는 소문이 산속에까지 다 들리게 됐어요. 근데 그 산속 깊은 마을에 한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귀에까지 임금님이 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어느 날 병들어 누워있던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임금님이 개성에 온다는데 임금님 용안이라도 한번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못할 게 뭐가 있어? 엄마, 임금님 보러 한번 갑시다. 이러고 늙은 엄마를 등에다 업고 무려 50리 길을 걸었어요. 심리가 4km잖아요. 50리면 40km. 업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차로 모시고 가는 것도. 걷지도 못합니다. 며칠 걸려가지고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그 신장로까지 와가지고 이제 임금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납니다. 누구네지? 그 자식이 엄마가 임금님 얼굴 용안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며칠을 엄마를 업고 끌고 왔다더라. 그리고 그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 있는 것을 보고 내려서 그 효자에게 금 100냥하고 쌀 한 섬을 상으로 줬답니다. 근데 이 소문이 또 다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효자가 자기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픈 자기 엄마를 등에다가 업고 또 한참을 걸어가지고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또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또 임금님한테 들린 거예요. 임금님이 역시 내려서 그 사람한테도 금 100냥하고 쌀을 주려고 합니다. 신하들이 옆에서 듣고 그걸 보고 있다가 임금님 안 됩니다. 저는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효자가 상 받았다는 말을 듣고 지금 자기 엄마를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러니 벌을 내리면 내렸지 그러니까 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잘하는 거야. 그럼 그에게 상을 줘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잘하는 거야. 좋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 덕분에 엄마는 자식의 등에 업혀서 임금님 얼굴까지 보게 되지 않았나. 비록 그 동기는 마음은 좋지 않았을지라도 그걸로 어머니를 기쁘게 했습니다. 잘한 거다. 그리고 그에게 상을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 공경에 담긴 놀라운 축복과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 공경을 다시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부모 공경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오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 마땅히 해야 할 부모 공경의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모에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잘 받들고 섬겨서 약속한 복을 우리의 범사에 누려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